성경 말씀 민수기서 6장 22절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서 6장 22절로부터 26절 204페이지에 있습니다. 교독을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할렐루야. 새로운 이제 새해를 맞이해서 첫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새로운 은혜, 새로운 축복, 새로운 역사가 이 안에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그분의 가시는 곳에는 모든 문들이 다 열려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문들아 너의 머리를 들라.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시냐? 그는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영광의 왕이시로다. 그게 시편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안에 우리의 삶의 모든 문들을 하나님이 열어주셔서 형통의 문을 열어주시고 건강의 문을 열어주시고 그리고 기도응답의 문을 열어주시고 축복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길에 모든 장애물을 하나님이 다 제거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충만하게 주의 이름으로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양옆에 계신 분하고 우리 앞에 계신 분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새로운 일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합시다. 새해 축복된 일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우리 새해 첫 주간을 맞이해서 복이 임하는 한 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교회도 새롭게 표어를 이제 정했어요. 부흥하고 성장하는 해로. 아멘. 하나님께서 이 안에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고 크게 성장하는 그러한 은혜를 내려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새해가 되면 사람들은 다 자기의 원하는 기도의 제목과 소원을 가지고 새해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각각 자기들이 믿고 의지하는 신을 향해서 기도를 하고 또 소망을 빕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만복의 근원 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소원을 아뢰고 할렐루야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모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모든 것을 인류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으로부터 이 한 해 저와 여러분에게 또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5절에 가서 보면 하나님은 어떠하신 분이신가? 하나님은 복되신 분이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15절에 한번 보시면 15절만 읽겠습니다. 기약이 이르면 보이시리니 아멘. 하나님은 복되시다. 아멘. 복의 근원이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인간에게 복이 오기도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인간에게 화가 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3장 38절에 가서 보면은 화와 복이 지극히 높으신 자의 입으로 나오지 아니하느냐. 할렐루야. 인간의 모든 생사화복은 하나님이 주관하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분은 복의 근원이십니다. 하나님은 복이시며 그래서 복줄 자에게 복을 주시고 화를 내릴 자에게 화를 주시고 아멘. 그래서 그 만복의 복이 되시는 그는 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한 해에 저와 여러분에게 복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 복 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신데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 사람들에게 제일 처음 하신 일이 그들에게 복을 주신 일이었어요. 창세기 1장 28절에 가서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뭘 주었어요? 복을 주셨다. 복을 주셨어요. 복을 주시면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그 하나님의 입으로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아멘. 이렇게 첫 번째로 하나님이 주신 복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의 복을 주셨습니다. 아멘. 왜 생육의 복을 주었느냐? 생육을 하지 못하면 다음의 세대로 생명을 이어가지 못하고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사람이든 짐승이든 자꾸 생육을 해야 그 생명이 다음 세대로 이어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자녀 생산의 복을 주었어요. 아멘. 자녀 생산의 복.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은 자녀가 많이 출생하는 것이 하나님의 복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 자손으로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같이 많아지도록 하나님께서 그 복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적으로 보면은 자녀가 많은 것이 복입니다. 무자녀가 뭐라 그러죠? 상팔자가 아니라 성경적으로 보면 자녀가 많은 것이 복이에요. 자녀가 많은 것이 복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육적인 자녀도 그렇지만 우리가 올 한 해에 영적으로 육적으로 자녀를 많이 생산해서 아멘. 자녀를 생산해서 번성하고 충만하게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젊은 사람들은 자녀를 많이 놓고 나이가 들어서 자녀를 놓지 못하시는 분들은 영적인 자녀를 많이 낳아서 전도를 해서 번성하게 하고 충만하게. 그래서 우리 교회가 다 충만하게 가득 채워지는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 그러네. 목사님은 어떤 목사님 그러죠? 아주 전도가 잘 안 되면 전도를 못할 것 같으면 아이라도 많이 낳아. 그러면 교회가 잘 거 아니냐. 아이라도 많이. 근데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아이 못 낳잖아. 그러니까 열심히 전도해야 되고 젊은 사람들은 아이를 많이 낳아. 요즘에는 자녀를 많이 놓지 못해가지고 아주 저출산으로서 우리가 세계에서 제1등입니다. 우리나라가 1년에 0.84명 한 가정에서 한 명도 안 나요. 결혼한 한 가정에서. 그래서 너무너무 인구가 작기 때문에 이제 올해서부터는 두 자녀를 낳아도 다자녀 가정으로 선정을 해가지고 이 두 자녀만 낳아도 애국자다 이렇게 나라에서 인정을 해가지고 그리고 그 자녀들의 등록금을 전액 면제할 뿐만 아니라 임대주택에 들어갈 때도 보증금도 없고 임대료도 없이 그냥 무료로 갈 수 있어요. 두 자녀만 낳아도 그렇게 올해서부터는 애국자처럼 인정을 해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녀 많이 낳으라고. 서울 중구에서 작년 12월 22일 날 다봉왕 자녀 많이 놓은 우리 중구에서 자녀 많이 놓은 그 가정들을 선발해서 선발대회를 해서 다복상을 줬대요. 그런데 1등으로 그 다복상을 받은 사람이 9명의 자녀를 낳은 사람이에요. 9명. 그 중구에서.
그 남편은 허정은 씨라고 50살이고 부인은 이유미 씨라고 44살입니다. 6살 차이인데 이게 9명의 자녀를 낳았어요. 그래서 큰딸이 직장을 다니면서 5살 밑 제일 아래에 있는 5살, 3살 동생을 챙겨주고, 그래서 이 9자녀를 낳은 그 가정이 이제 다복상으로 1등으로 됐고, 그 다음에 8가정을 생겼는데 그 다음에 4명, 5명 이렇게 사람들 해가지고 그 중구에서 8명이 상을 받았는데, 이 9명의 자녀를 낳아서 다복상을 받은 이 가정에 1년에 2번은 온 가족들이 다 함께 여행을 꼭 떠난대. 그럼 가족들만 가도 11명이 가야 돼. 11명이 봉고차로 가야 돼. 봉고차. 여러분, 만일에 우리 성도들이 자녀를 많이 놓으면 이 자리 꽉 찰 것 같아. 어떻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저기 나왔네. 어이구, 저 사람이구나. 9명. 그래서 우리 이평강 목사님은 아주 컴퓨터를 얼마나 잘하는지 즉각적으로 찾아내는 겁니다. 아주 그냥 정말로 재능이 많아요. 금방금방 찾아내는데 아무 얘기도 안 했는데 다 찾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에게 생육하라, 번성하라, 충만하라, 이런 생육의 복을 주었어요. 우리 교회도 우리 교회 자녀를 많이 낳은 가정이 있습니다. 다자녀 가정. 우리 재석이 집사님 손주들이 그 가정이, 우리가 주일학교에 찬양된 애들이 다 나오고 주일학교도 이렇게 많이 하고 이제 우리 송년 예배도 3명이 다 나왔어요. 현승이, 하민이, 태승이 3명이 다 송년 예배도 다 나와가지고 예배드리고 성가대도 쓰고 이렇게 자녀가 많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오늘 또 새해 첫 주일이라고 우리 박근열 집사도 이제 새해에서부터 새롭게 출발하려고 이제 가족들 다 데리고 나왔어요. 저 가정도 2자녀예요. 2자녀. 아주 애국하는 가정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올해 생육의 복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육적인 자녀도 젊은 사람들은 낳고, 나이가 들어서 못 낳는 사람들은 영적인 자녀도 전도 많이 해서 이 교회가 충만하게 채워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생육의 복을 주옵소서. 그 다음에 2번째 복은 땅을 정복하라 그랬어요. 정복하라. 여러분, 아담에게 땅을 정복하라고 했는데 그 땅이라고 하는 것은 그 에덴 동산은 4개의 강이 흘렀어요. 히데겔, 유보라데, 뭐 이제 거기에 여러 기송강, 이렇게 4개의 강이 흐르는 땅이 에덴 동산이라고 해서 조그만 동산이 아닙니다. 에덴 동산, 우리나라에 한강이 흐르고 낙동강이 흐르고 저 뭡니까? 저 전라도 쪽에 가면 영산강이 흐르고 하잖아요. 강이 4개가 흐르면 굉장히 큰 땅덩이 남한 정도 된단 말이에요. 그 땅을 정복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 땅을 정복하라고 하는 것은 건강을 해야 땅을 다 관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 이 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사는 삶의 환경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내 직장, 내 일터, 혹은 내가 하는 가게, 또 내가 하는 어떤 공사 현장, 이 모든 것들을 내가 다 다스려야 돼. 그렇게 되려면 뭐 해야 되느냐? 건강의 복이 있어야 돼. 아멘. 병들어 누워 있으면 내 삶의 환경, 땅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 하나님께서 건강의 복을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담에게 건강의 복을 주어서 이 4개의 강이 흐르는 에덴 동산을 다 정복하라. 오늘 올해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건강의 복을 주어서 여러분이 모든 생활의 일터에서, 직장에서, 또한 여러분들이 모든 생활을 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건강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건강의 복을 주었어. 그 다음에 3번째 하나님이 주신 복은 여기 보면 바다의 물고기, 그 다음에 공중의 새,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이것은 물질적인 축복을 준 것입니다. 이
그 모든 물질을 다 다스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사람에게 주신 복은 그 물질에 지배당하지 않고 물질을 다스리는 복을 주었어요. 올해 이 한 해 동안에 여러분, 우리도 물질에 얽매이지 않고 물질의 복을 받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에덴 동산은 부족함이 없었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 이 한 해에 우리가 물질에 지배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빚을 지지 말아야 돼. 빚을. 그래서 이 한 해 여러분, 빚을 갚는 복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빚이 있는 사람은 빚을 갚는, 그래야 물질에 지배를 당하지 않는 거예요. 빚을 갚는 은혜가, 그러한 복이 임해서 여러분의 빚이 청산되어지는 그러한 복이 임하기를 바라고, 두 번째로 빚이 없는 사람은 남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넉넉한 물질의 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해서 여러분도 사용하고 다른 사람의 부족함도 구워줄 수 있고 나눠줄 수 있는 그러한 넉넉한 물질의 복이 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한 해에 이와 같이 자녀 생산의 복, 영적인 육적인 자녀의 생산의 복, 건강의 복, 물질의 복, 이러한 복을 주셔서 우리의 모든 생활 속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이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언서 10장 22절에 가서 보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심으로 사람으로 부하게 하시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않는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복을 주시면 우리 사람이 부하게 됩니다. 여러분, 돈 많은 사람은 근심도 많은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근심이 없는 복. 할렐루야. 돈이 많으면 뭐합니까? 걱정이 많고 자녀들 문제가 생기고 가정이 평안하지 못하고 이렇게 근심이 많으면 그 복이 소용이 없어요. 물질의 복과 함께 평안의 복,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도 이삭도 하나님께서 크게 복을 주어서 그들이 큰 하나님의 복된 사람이 됐다고 말했는데, 창세기 24장 35절에 가서 보면 이제 아브라함의 종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나의 주인에게 크게 복을 주어 장성하게 하시되 우양과 안근과 나귀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크게 복을 주어서 장성하게 하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제 짐승들이 많은 게 복이잖아요. 우양, 은금, 노비, 약대, 나귀 많은 복을 주었다 그랬어요. 그런데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크게 복을 주었지만 이삭도 하나님이 크게 복을 주었습니다. 창세기 25장 11절에 가서 보시면 아브라함이 읽읍시다.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다. 복을 주셨다. 아멘. 복을 주셨어요. 이삭에게도 복을 주셨어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이 안에 복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복을 주었어. 그래서 이삭이 어떻게 복을 받았냐면 창세기 26장 12절로부터 15절까지 가서 보면은 이삭이 이제 그랄 땅에 거하면서 살았는데 그 땅에 흉년이 들었어요. 흉년이 들었는데 이삭이 이 흉년을 피해서 애굽 땅으로 가려고 이제 마음을 먹고 출발을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가지 말아라. 애굽 땅으로 가지 말고 이 땅에 그대로 있어라. 그럼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그래서 정말로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저 물이 넉넉하고 양식이 풍족한 애굽에 가서 살면 편안할 텐데 이 흉년이 들어가지고 농사도 지을 수 없는 이곳에 머물러 있으라고 하니까 그냥 순종해서 머물러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줬다. 그래가지고 여기 가서 보면 이 12절 가서 보시면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더 얻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 그 해라고 하는 것은 흉년이 들어다닙니다. 원래 이삭은 농사에 짓는 사람이 아닙니다. 원래 이삭은 목축을 하는 사람이에요. 농사를 잘 못하는 사람인데 그 해에 그냥 흉년이 들어가지고 그날 사람들은 다 어려운데 그냥 농사를 졌는데 하나님이 100배의 복을 주었어요. 100배의 복을 주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떻게 됐다고 했어요? 13절 장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그 다음에 저와 때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아멘. 여러분, 환경이 흉년이고 어려운 조건이 있지만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까 환경과 다르게 환경을 초월해서 100배의 복을 주셨다는 거죠. 지금 올 코로나 상황으로 우리가 다 살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살기 어려워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면 우리에게는 그 삶의 어려운 환경이 별로 영향이 없다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갈 때 물이 없는 메마른 그러한 사막 길이었지만 그들이 그 광야를 지나갈 때 부족함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능력을 통해서 그 물이 없는 광야의 반석을 깨뜨리사 물을 시내처럼 흘러가게 하시고 또 농사를 지을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매일같이 아침에 이슬처럼 만나를 내려주시고 또 고기가 먹고 싶다면 하나님이 태풍을 불어가지고 저 바닷가에 있는 그 메추라기 떼를 공수해가지고 코에서 아주 고기 냄새가 날 정도로 하루도 아니고 이틀도 아니고 한 달 동안을 먹여주셨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면 환경의 조건에 따라서 우리가 영향받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 해에 농사에서 100배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면 이 한 해도 우리는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한 해도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들이 다 형통하고 복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 해에 100배를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성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복을 받으려면은 복이 임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하나님 앞에 가까이 함으로 우리에게 복이 임합니다. 할렐루야. 시편 73편 28절에 가서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라.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 된다는 거예요. 시편 65편 4절에 가서 보면 이렇게 말씀 시작.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거하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요? 아멘. 하나님 앞에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전에 거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은 뭘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성전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 예배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고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통을 하는 시간이 예배 시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신년도 첫 주일을 맞이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세상에 여러 가지 일들이 많고 또 할 일도 만나야 될 사람도 있지만 다 뒤로 미루고 먼저 하나님 앞에 나온 것은 하나님 앞에 가까이 하신 줄로 믿습니다. 솔로몬도 왜 복을 받았습니까? 1천번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다가 하나님이 솔로몬을 만나주시고 그에게 복을 주셨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크게 복을 준 것도 아브라함은 어떻게 복을 받았느냐? 이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리는 삶을 아브라함은 살았어요.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이 너의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라 했을 때 가나안 땅의 본토 친척을 떠나서 가나안 땅 어디에 왔느냐 세겜이라고 하는 곳에 도착을 했을 때에 제일 먼저 아브라함이 한 일은 그곳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세겜에서 또 베델 동쪽 산으로 또 옮겨갔을 때 거기에서도 또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애굽에 내려갔다가 애굽에서 이제 또 다시 올라왔을 때도 또 제단을 쌓고 창세기 15장에 가서 보면 거기에 또 하나님이 밤에 나타났을 때 또 제단 쌓고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이 최종적으로 크게 복을 받은 것은 모리아 산에 올라가서 거기에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이삭을 드리려고 제물로 드리려고 순종하여 제단 쌓을 때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복의 복을 주고
너를 창대하고 심히 창대하게 하리라.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그러한 비결은 제단 쌓고 제사 드리다가, 구약은 제사고 신약은 예배입니다. 그 아브라함은 가는 곳곳마다 제일 먼저 한 것이 그 제사를 드렸어요.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고, 거기에서 그렇게 하다가 하나님이 그에게 큰 복을 주었어요. 그런데 그 아버지를 닮아서 이삭도 그 아버지를 닮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단 쌓고 제사 드리는 일을 열심히 하게 됩니다. 창세기 26장 25절에 가서 보면 거기에 한번 읽읍시다. 이삭이 그곳에 단을 쌓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거기에 장막을 쳤더니. 아멘. 이삭도 아버지가 항상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제단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 아브라함의 죽은 후에 이삭도 그가 사는 곳에 꼭 제단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기도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이러한 삶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게 되고, 하나님은 그러한 삶을 통하여 우리에게 복을 내려 주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배를 잘 드리면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한 해 우리는 예배에 승리하는 한 해가 되어야 돼요. 예배의 승리. 왜 승리라고 하는 말을 쓰느냐? 이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려고 할 때 보이지 않는 그러한 영적인 세력들이 이 예배를 방해하기 때문에. 믿습니까? 때로는 내가 교회 나가려고 하면 전혀 그동안 소식도 없는 사람이 갑자기 찾아온다든지, 혹은 내가 교회 나가려고 하면 무슨 일이 생긴다든지 해가지고 교회에 나오려고 할 때 그러한 방해되는 일들이 많이 생기고, 그러한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를 가로막을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모든 장애물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이기고, 할렐루야, 그걸 나와야 그게 승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저 이렇게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올해는 내가 예배는 꼭 승리해야 되겠다. 예배는 내가 빠지지 말아야 되겠다. 이렇게 여러분들의 마음에 작정을 하시고 예배에 승리하는 한 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복이 임하기 위해서는 말씀대로 지켜서 순종하는 삶을 살면 복이 임합니다. 정 한번 읽읍시다. 시작. 말씀대로 지켜 순종하면 복이 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신명기 28장 2절에 가서 보시면 그런 말씀이 있죠.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내 도주의 소산과 내 새끼와 우양의 새끼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복이 많이 나오죠. 복 들어가도 복 나가도 복. 자녀의 내 몸의 소생이 복을 받고 짐승의 새끼가 복을 받고 복이 많이 납니다. 복이 충만해요. 그 복이 충만한 그 원인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아멘. 그러면 이 모든 복이 너에게 임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큰 부자가 지금까지 이 세계에서 이 세상에서 제일 큰 부자가 누구냐? 바로 록펠러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록펠러. 이 사람은 억만장자입니다. 억만장자인데 1839년에서부터 1937년까지 살았던 97세까지 살았던 분입니다. 이 록펠러. 이 사람은 스탠더드 오일 트러스트라고 하는 정유회사를 이렇게 경영을 하면서 이렇게 많은 이제 부를 축적을 했는데, 이 사람은 돈을 많이 벌었을 뿐만 아니라
그 돈을 가지고 사회 사업, 교육 사업, 의료 사업에 많이 이제 이제 이 헌납을 했어요. 이제 그 도네이션, 다시 말하면 이렇게 기부를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5억 5천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한 7천억을 자기가 사는 날 동안에 이제 기부를 해서, 이 사람이 기부해 가지고 세운 대학이 미국의 24개 대학, 예일 대학, 하버드, 컬럼비아, 시카고, 그다음에 존스 대학, 존스 홉킨스 대학, 이 24개 대학을 이 사람이 다 세웠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또 이제 기부해 가지고 세운 교회가 4,928개. 이 사람의 생전에 교회를 세웠어요. 근데 이 사람이 세운 교회가 4,928개 교회를 세웠어요. 그리고 자기 어머니를 기념해서 록펠러 자기 어머니 기념교회를 세웠는데, 미국의 그 뉴욕에 가면 맨하탄 거리에 거기에 이제 그 외곽에 그 자기 어머니 기념교회 록펠러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선교 갔었을 때 그 록펠러 그 기념교회, 어머니 기념교회를 가서 봤어요. 아주 웅장하게 돌로 아주 크게 세웠어요. 그리고 미국에서 제일 번화한 거리가 그 맨하탄 거리 아닙니까? 우리나라 명동처럼 지금으로 말하면 저 잠실에 그 잠실에 그 무슨 그 잠실에 제일 큰 롯데타워 그 잠실에 제일 좋은 거리가 뭐예요? 나 잠실은 잘 몰라. 역삼동? 압구정동 맞아. 압구정동. 강남의 압구정동. 미국의 그 맨하탄 거리가 바로 그 거리입니다. 거기에 보면은 양옆에 빌딩들이 많은데, 거기에 그 전부 록펠러의 그 건물들이 이렇게 다 건물 빌딩 앞에 깃발을 세워놨더라고요. 수십 개의 그 건물 빌딩들이 다 록펠러 그 깃발을 세워놨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이 이렇게 지금까지 최고의 부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어렸을 때 그 어머니로부터 신앙을 잘 유산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가 소년에 아직 초등학교 다닐 때 그 동네 아저씨가 이제 감자를 캐는데, 야, 이제 그 동네 아저씨가, 야, 내가 이 감자 캔데 네가 좀 이 주워 가지고 좀 바구니에 담아줄 수 있니? 하면서 이제 그 초등학교 다니는 그 록펠러에게 얘기하니까, 예 아저씨 내가 도와드릴게요 해가지고 이제 그 아저씨와 같이 감자를 캐면서 감자 나르고 이렇게 하는데, 그 아저씨가 저녁 때 가자, 수고 많이 했다, 내가 너 이렇게 나를 도와줬으니까 내가 너한테 조그만 그 돈을 주겠다 해서 그 1불 50센트, 그 당시 돈으로 1불 50센트, 지금으로 하면 한 3,000원 정도 될까요? 이 정도 돈을 줬어요. 너무 애가 기뻐가지고, 어머니 나 오늘 저 아저씨가 나한테 돈 줬어요, 이 도와줬다고. 그러니까 이 돈으로 뭐 할까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그 아이에게 두 주머니를 이렇게 만들어 주면서, 야, 이 주머니에다가 이 돈을 넣되, 오른쪽 주머니는 11조 주머니, 왼쪽 주머니는 너가 나머지 돈을 써서 집어넣어라. 그래서 그 어머니가 예쁘고 깨끗한 주머니 2개를 그때서부터 그 아이에게 주어가지고, 네가 돈을 벌면, 네가 오늘 처음 해가지고 돈을 벌어서 앞으로 네가 돈을 벌어도 반드시 오른쪽 주머니에 너 2개의 주머니를 가지고, 오른쪽 주머니에는 꼭 11조를 담고 왼쪽 주머니에는 너가 필요한 대로 쓰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것은 꼭 11조로 생활을 해라. 그렇게 해서 어머니가 초등학교에서부터 그걸 가르쳐가지고, 그래서 이 록펠러는 그 정말로 이 11조 생활을 깨끗하게 잘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그 회사가 직원이 많아지고, 큰 직원들이 막 100명 이상 부서도 많아지고 하는데, 그 록펠러는 부서를 따로 하나 만들어가지고 11조 부서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직원을 거기다 둬가지고 그 회사에서 들어오는 모든 수입의 11조를 따로 계산하는 그 부서에서 계산을 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러한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가 이제 록벨로에게 너 앞으로 살아갈 때 나랑 세 가지 꼭 약속을 하자. 내가 너에게 꼭 세 가지를 약속을 하기 원하는데 이 세 가지를 잘 지키고 너가 나에게 지킨 대로 살면 하나님 반드시 복을 줄 것이다. 그래서 그 세 가지 약속을 어머니하고 했다고 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것은 꼭 11조 생활을 해라. 그리고 두 번째로는 교회 가게 되면은 맨 앞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라.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교회 일에 순종하고 그리고 목사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말아라. 그러면 너가 잘 지킬 것이다 하면서 이제 세 가지 약속을 했는데 나중에 이 록벨로 어머니가 유언을 남기면서 이 10가지 유언을 남기고 돌아가셨어요. 이것이 뭐냐면은 여기 쭉 나옵니다. 우리 한번 쭉 읽어봅시다. 하나님을 친아버지 이상으로 섬겨라. 목사님을 하나님 다음으로 섬겨라. 주일 예배는 공교에서 11조는 하나님의 것이므로 먼저 구별한 후에 나머지를 사용해야 된다. 그 다음에 하도 원수로 만들지 마라. 아침에 목표를 세우고 기도하라. 잠자리에 들거든 아침에는 꼭 하나님의 말씀 남을 도울 수 있으면 이게 10가지 딱 서가지고 자기 어머니가 돌아갈 때 내가 너에게 남겨주는 유언이니까 이대로 살아라. 그래서 이 록벨로는 예배 시간 꼭 40분 전에 도착을 해가지고 맨 앞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준비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물론 요즘에는 바쁘지만 40분 전까지 오기는 너무 힘들 것 같고 늦어도 10분 전까지는 오시고 조금 여유 있는 사람은 20분 30분 전에는 오셔야 됩니다. 아멘. 올해는 좀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냥 예배 시간 다 돼가지고 나오지 마시고 믿습니까? 예배는 뭐냐?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마음을 드림으로 인해서 예배가 시작되는 거예요. 여기 와서 앉아 있어도 내 생각이 내 마음이 다른 데 가서 있으면 이건 온전한 예배가 아닙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예배하는 이 시간은 내 마음이 하나님에게로 집중이 돼야 되고 내 마음이 이렇게 마음이 딱 정돈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와서 몸은 앉아 있는데 이 생각 저 생각. 그래서 여러분 예배 때는 핸드폰은 반드시 끄십시오. 저기다 붙여놔야 되겠어. 핸드폰은 반드시 끄시고 이 1시간만큼은 핸드폰을 잠자게 만드시고 아멘. 핸드폰도 좀 쉬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간은 잠자게 만드시고 이 시간은 절대로 핸드폰 보지 마시고 주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예배에 집중하고 할렐루야. 그래서 예배는 마음을 잘 하나님 앞에 집중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그랬잖아요. 아멘. 가인도 예배 드렸어요. 가인도 제사 드렸어요. 아벨도 제사 드렸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가인과 그 제사는 안 받았다 그랬어요. 왜? 형식적으로 그냥 의무적으로 드린 예배는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마음을 드려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우리의 정성을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 해 여러분 내가 예배에 승리하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주의 복을 여러분들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한 해 정말로 복을 주시는 분이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은 복이시며 복의 근원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크게 복을 준 것처럼 이삭에게 크게 복을 주어서 참되고 왕성하게 만들어 주시고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할 정도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시기할 정도로 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저 아무개 집사는 저 아무개 권사는 교회 다니더니 정말로 너무너무 잘 돼. 자녀도 잘 되고 몸도 건강하고 정말로 모든 생활도 나아지고 안 믿는 사람이 시기할 정도가 돼야 된다. 아멘.
그러한 시기할 정도로 크게 복이 임하는 그러한 이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한 해가 되어서 첫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고 시편의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가까이 하게 하사 주의 전에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전에 거하게 하신 자는 복이 있다고 했는데, 하나님 아버지, 주의 전에 나와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우리 성도들이 한 해 동안에 예배에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정말로 또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아서 하나님 아버지 물질적인 복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시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아버지 하나님이여 건강의 복,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의 물질의 복,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자녀 생산의 복, 이러한 복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크게 쓰임받는 복된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록펠러러 가는 사람은 크게 복을 받아서 교회를 4,928개나 세우고 24개의 대학을 세우고 그 수많은 의료 사업을 하고 98세까지 살다가 그가 하나님 앞에 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사는 날 동안에 나 자신뿐만 아니라 나의 이웃을 도울 수 있는 그러한 물질적인 복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